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르야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그깃달다와 로밤 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베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군대 지휘관들은 이제 봉사의 지휘관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히멜렉을 1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독과 아히멜렉과 함께 아삽, 헤만, 여두둔에게 직무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윗이 사독과 아히멜렉과 함께 아삽, 헤만, 여두둔에게 직무를 맡긴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보여주셨죠. 그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전해준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조직을 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조직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을 할 그 조직 전체 체계를 또 보여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혜를 주셔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로 이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이것은 예언하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럼 예언하게 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내일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점쟁이처럼 그런 일을 하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하게 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게 되면 헤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견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도 보게 되면 아삽과 여두두는 성견자다,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죠, 성견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삽, 헤만, 여두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전을 지었죠. 그 조직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조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도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찬송할 때 사용하는 그 찬송가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특별한 찬송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배 시간에 시편을 부르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 때의 찬송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소중히 여기고 잘 성용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잘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로 악기를 사용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악기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제사장으로 세워지자마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이제 분향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그 분향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로 분향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불로 하면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분향을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에 세우는 사람도 그렇고 찬송할 때 찬송하는 찬송가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그리고 악기를 사용할 때에도 역시 자기 마음대로 악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기에 대해서도 허락하시고 규정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오늘날에도 어떤 악기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 당시에 구약 때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악기가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악기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제 그 악기를 구약 성전에도 사용했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최신의 악기들을 많이 도입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구약의 악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성전 제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 의식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폐지될 때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도 폐지됐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직분도 이제 레위 직분도 폐지되었고 그러한 어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직무를 정해 갖고 그러한 그 직분을 주어서 각각이 그렇게 맡게 한 이러한 것도 다 폐지된 거예요. 동시에 그때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악기도 폐지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 감정을 너무 고조시키고 흥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계약을 해요. 집을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테레비를 켜놓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말을 하는데 막 시끄러운 가운데에서 계약을 합니까? 그러지 않죠. 아주 조용한 데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은 없는지 잘 분별해서 계약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호란하게 정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을 할 때에도 힘차게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믿음으로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만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5절에 보게 되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악기를 만든 것과 다르게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타락을 해갖고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들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 갖고 다윗과 다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진행이 되어 있는 거죠. 성전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담당자들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어른이니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리니까 나중에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그 직무를 정할 때에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하면 좋을 때 하고 싫을 때 안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든 싫든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내가 고난이 있든 평안하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